제가 맛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화정역에서 농성역으로 가는 방면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화정 스타벅스가 나옵니다. 그 스타벅스의 맞은편을 보시면은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는 가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줄 서는 가게를 한번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집이 복권 당첨으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복권 맛집. 그래서 복권 그 가게 앞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만 1등 당첨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렸겠죠. 그래서 평일에도 줄을 많이 서기도 하고 또 때론 주말에는 차까지 막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줄을 서고 복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 줄 서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권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죠. 무엇인가요? 단 한 번의 당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땀 흘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에 쥐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큰 돈을 복권 당첨 한 번만 된다면은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이면은 내 팔자 다 필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단 한 장의 종이로 내 인생이 바뀔 것만 같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복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대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이번에는 내가 될지도 몰라,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꼭 내 차례가 오겠지, 이런 마음 가운데 심리가 생기면서 자꾸만 매주마다 당첨 이 결과를 보고 또 안 되면은 또 소망을 품으면서 또 결제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 복권 당첨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또 자동차도 사고, 이러한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800만 분의 1로 당첨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쳐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복권을 한 장씩 산다 하더라도 뭐 최대 3등, 많으면 이제 5등, 여러 번 당첨이 돼도 1, 2등은 아마 되지 않을 그런 확률이 높겠죠. 결국에는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요행을 바라는 그런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도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권이 기적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복권이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기적이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을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온 이 무리들이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왔겠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마치 이 당첨을 꿈꾸면서 복권집에 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어떤 큰 기적이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주실 거야. 나에게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겁니다. 어쩌면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참된 생명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하나 얻기 위해서, 어쩌면은 생명의 떡을 넘어서 그냥 자신의 삶이 펴지기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시험. 나와 다른 사람의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학생들 중에 누가 더 우수하냐, 그렇지 않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도 단순히 이 빌립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혹시나 빌립의 믿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으로 하여금 더 연단되고 더 단단한 믿음을 향한 발판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을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를 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과정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불 속에서 마치 금이 불순물들이 다 걸러내지고 순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도록 시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들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를 위한 믿음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학원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은 단순히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게 하시고 더 의존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시험들, 이 믿음의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굳건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으로 허락하셨구나, 내 믿음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하기 위해서, 더 의존하기 위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소중한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데나리온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라고 말했던 이 빌립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도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천 명이 넘는 훨씬 많은 이 사람들의 입에 그냥 한 조각을 먹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의존하기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다 됐는데 어디 가서 이 물고기와 또 떡을 어디서 더 살 곳도 없고 우리에겐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이 누군가요? 작은 아이라고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섬김을 통하여서, 작은 아이의 섬김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전국 단위로 열리는 어떤 이 교회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열심히 찬양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요. 열심히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집회 시간에 이 기도회를 인도하던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보십시오.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구하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중에 있는 많은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에 걸고 있던 헤드셋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품에 있던 지갑을 꺼내서 자신의 발 앞에 내어놓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물건들을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방에 두고 왔지 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잠깐 고민하더니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을 자신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 돌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청년의 이 작은 고백은 분명히 그곳에 모인 수많은 청년들의 고백들 중에서 그냥 작은 하나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의 청년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그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주일학교 부서에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든 작은 섬김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장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것들, 정말 불쾌하고 더러운 곳에서 남들 모르게 열심히 청소하고 또 닦고 헌신하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강대상에서 찬양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많은 헌신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아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큰 기적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적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로 큰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전심으로 따르는 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힘과 권세의 왕으로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지배자들로부터 힘과 권세로 해방시켜줄, 어쩌면 또 한 번의 출애굽을 경험시켜줄 그러한 기적의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결국 이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은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만 원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적에만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을 쏟아내었고 주어진 현실을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수십 년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놀라우리만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죠. 가장 먼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반대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들을 구해주었고, 중풍병자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한 이 사건들까지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고 걷지 못하는 이들도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기적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에만 맹신하고 기적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끝났다면 베드로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나에게 떨어질 떡고물만, 나에게 주어질 기적만 바라고 그냥 그 떡고물만 바라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가장 큰 기적,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기적들 중에 자신이 깨달은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신분에서 살아있는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어떤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물론 언제 봐도 굉장히 놀랍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크고 작은 사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에게 귀신이 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빕니다. 나에게 딸 한 명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의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하시듯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 단호한 고백,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그 안에 놀라우신 크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비록 그 은혜가 세상적인 눈으로는 부스러기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기적의 이 크고 작은 것에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5천 명을 먹으신 큰 기적도, 한 사람의 딸을 고치신 이런 개인적인 기적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때로는 기쁘거나 슬픈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복권 한 장처럼 인생 역전, 물질에 대한 인생 역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기적의 주체자가 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훈련소에서 이 불침번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불침번을 쓰게 되면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훈련도 굉장히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이 건빵 주머니에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빵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더니 작은 포켓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읽으면 안 되는,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몰래 이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읽었던 이 성경이 이제는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마음 가운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되고 힘든 훈련소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제 삶 속에서 넘치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요, 하늘이 정말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라면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아, 하필이면 오늘 유격하는 날인데 왜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막 불평불만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히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하늘을 주시고 또 이렇게 깨끗한 날씨를 주셔서 제 몸이 건강하게 하는 훈련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오히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두 팔 벌려서 저를 안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사업장 가운데, 제 직장 가운데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주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기쁜 일에서,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생명의 떡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넘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